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1절 954페이지입니다. 954페이지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1절 이제 12절 보시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유산같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유산과 함께라는 표현도 있어요. 유산같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다운데 유산과 함께 있어야 또 아름답다는 번역본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번역을 취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처럼 귀하다. 뭐가? 지혜가. 그리고 만약에 유산과 함께라는 번역을 취하면요, 유산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더욱 빛나고 가치가 있게 한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번역본 봤는데 저도 뭐 함께 뭐 같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주석 보고 끝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11절 끝에 나와 있거든요. 유익이 된다. 그리고 12절 끝에 가면 지혜가 그 지혜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지혜가 더 유익하다. 돈의 그늘보다 지혜에 관한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마치 잠언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전도서하고 잠언은 조금 틀린데 전도서에서 이제 갑자기 막 지혜 얘기하니까 잠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으로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주제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냐면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언제나 그러니까 근래에 그러니까 저에게 계속 생각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믿음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백을 남겨두는 건데 레위기에 찾지는 않을게요. 레위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리고 쭉 나가다가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 고린도전서에 내가 자유스럽게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겠다. 나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저께 잠깐 공부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을 텐데 믿음을 통해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시작이 믿음인데 결론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냐, 믿음을 통해서 과정이 거쳐져 가는데 중간에 절제 인내가 들어가요. 네, 절제가 인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시작을 해서 절제 인내를 통과해서 결국은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면 왠지 확 건너뛰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인내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의 교회에서 믿음을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여지가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건 이제 다 하신 얘기겠지만 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혜라고 하면 여기서는 처음에 대해서 그냥 지혜라고 시작을 해서 전반부에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고 지혜는 어떻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깨달은 지혜가 뭐냐.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건데 내가 최근에 깨달아 안 지혜는 성도님들과 같이 배웠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용을 보면 아까 처음 베드로 후서의 내용처럼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면 고린도 13장의 사랑에 관한 정의라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지혜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프라이드를 강하게 내비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나를 죽여라. 나를 절제해라. 근데 그게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최근에 배운 게 지혜라고 있다면 물론 그 전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새롭게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 찰나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극단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걸 충분히 누릴 수가 있지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어떠한 걸 하든 극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아시죠?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고 해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는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했어요. 거짓교사 분별도 잘했고 진리적으로 그냥 뛰어났던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다 분별하고 교회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사랑을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굉장히 고수하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너무 진리라고 했었을 때 사랑을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망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지만 사랑도 너무나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균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7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살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도서 앞에도 보시면 1장 15절에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 말씀은 인간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무엇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한계가 분명하다. 인정해라라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가까운 예를 보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형통한 것 같아요. 뭐 별일로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냥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곱게 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모자란 걸 셀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그냥 우리의 한계는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냥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곱씹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심는 걸 내가 거두어야겠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정치했으니 내가 얻어야지.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그 성과를 누려야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으니, 내가 공부해냈으니, 공부를 이만큼 해냈으니 돌아가는 것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곱게 할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걸 셀 수도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가 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심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모두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찢어서 발견해야 돼요.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죠. 적어도 하나님 생각하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는 적어도. 그리고 똑같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공통적으로 내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마치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에 이루함을 받죠.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질서 속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의견이 강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극단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내 중심으로 가니까, 내 세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가끔은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되 어쩌면 기도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하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혹은 이렇게 되게 바랍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소문을 올리다가 가끔은 왕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쯤은 기도하는 걸 멈추고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는 것도 되게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뭐 병 하나가 기뻐할 줄 모르는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이게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억지스럽게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지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순수하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라. 이게 심사숙고하라는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날에 되면 깊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함이 저에게 주는 되게 어떤 선물이 있는데 공고함 그 자체는 선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공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넓은 이해를 갖게 되는지 공고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고함을 찾아오게 되면 일단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본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고한 날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일을 성취해서 해결하라 이게 아니고 공고한 날이 생기면 일단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까 망연자실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자는 것도 좀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공고한 때가 있으면 사실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자기들 애굽 생활 400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해서 나왔고 흉내를 건너겠고 우리가 공고한 날에 생각할 게 그거잖아요.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고한 날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서 뭔가를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실마리를 갖고 이거를 쟁취를 해서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말씀에는 생각해봐라. 근데 마태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새를 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곳간에 그들이 들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생각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한 날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면 그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과거에 어떻게 내게 어떠한 일을 베풀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함 자체가 선물은 아닌 것 같고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떠한 유익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냐, 그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함을 통해서 저희가 성숙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공부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따가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내가 공부할 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말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겁니다. 했더니 육체로 계실 때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많을 거예요. 어차피 그곳에 돌아가셨으니 거의 우리의 죄를 다 상징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했을 때. 그러면 공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일 거라는 겁니다. 그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여기저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다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깊이 심사숙고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과거에 내게 어떤 일을 베푸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는지 유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해서 대체 어떤 일이 계속될지를 몰라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혹시 안 좋은 일을 겪고 계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형제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축구 경기 보시면 한일전을 보시면 생중계는 눈 뜨고 봅니다. 이게 골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게 주위에 신경을 안 써요. 한일 월드컵 때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그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라이브는 집중을 하고 봐요. 누가 보지 말라고 해도 그 화면을 뚫어지게 보거든요. 근데 녹화 중계는 한일전에서 3대를 이겼다 하면 몇 골 들어가겠지 하고 그냥 할 거 다 합니다. 안 들어가면 저거 안 들어가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도저히 집중을 못 해요. 그래갖고 그냥 보다가 끄기도 하고 끝까지 잘 안 봅니다. 어차피 이길 거니까. 지면 승리를 해서 안 보고. 근데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끝에 가시면. 근데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만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는데도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리려고 해요. 당장 교회 끝나면 저 문을 나가면서 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아무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진짜 모르는데도. 근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대로 하나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 한 명도 정말로 옛날에 아시잖아요. 막 휴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재산 다 때려치고 막 그 중에 한 명이 제 반에 한 명 있었어요. 어느부터인가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그 휴고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 오더라고. 아까 선생님 하는 말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당장 휴가가 된다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거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TV 앞에서 중계하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 친구가. 장래일을 헤아리게 하면 우리는 정말 개판으로 살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는 인간은 분명히 유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한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그냥 뭔가를 장래를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 그게 마치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극단으로 가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마치 유한한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깊이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장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건 것 같아. 오직 나만 봐라. 한일 전에 TV만 봐라 하고 하는 것처럼 오직 나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장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어쩌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롭게 사는데도 안 돼요.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편으로는 가볍게 생각하면 중간만 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대충 해라. 너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할 필요 있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거는 좀 용납은 안 되는 것 같고 표현하면 이제 18절까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나만 옳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측면에 봤을 때면 지나치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옳아.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다 알아. 이 정도. 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그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거다가 배워봤는데,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그건 지나치게 의인이고, 지나치게 지혜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할 수 없다. 펼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하는 거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생각했던 지혜라고 어떤 거냐면 이게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여지를 두어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생활하면서 다 누릴 수 있지만 여지를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혼자 살 때는 내가 지나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이 지나치지 않는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장 옳은 것보다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더 탁월하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옳은 건 옳아야 됩니다. 진리가 옳은 건 따라야 되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너무 진리해서 그것을 잘 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마치 지금 당장 내가 일주일을 일상평균을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옳아. 1년을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옳아. 라고 하면 이게 이때부터 조금 불편해지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서로 그런 걸 조심하시잖아요. 지금은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하게 잘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옳은 것보다 설령 그게 옳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어떤 형제의 면모를 공감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뭐 적당하게 악인은 괜찮다라는 표현도 아닐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만 악인 되지 말고 적당하게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지나친 건 악인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악한 것도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 것도,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도 교회를 멍들게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만 오라, 내가 다 알아. 이건 악한 것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넌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단은 드리는 말씀이 이래서 그랬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극단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오름도 있지만요. 악한 것도 있다고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지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정말 어리석은 것도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리석다는 것도 인정하면 좋겠고 있죠. 내가 의인인 것 같은데 내 모습에 악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냥 인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청이님 그러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악하면 그대로 두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튼간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두신 거고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때론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극단을 피할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4장 15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해되세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사랑도 너무 가시면 안 되고 진리도 너무 가시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이 극단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집중하고 본문의 말씀을 약간 이해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극단을 피할 수 있다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마치 내가 무한한 존재인 것 마냥 마치 내가 옳은 것 마냥 마치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극단으로 안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